오늘은 꽃이 없네요. 네. 오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꽃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선 12장 들어가기 전에 11장을 조금만 더 펴보시죠. 마지막 부분에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마지막 부분 37페이지부터만 113페이지. 거기 보면 여기 바리새인에 관한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신약에 들어오면 이 예수님하고 가장 좋지 않은 접촉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또 서기관들이고 이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바리새인 그러면은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율법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여기 마태복음 23장이나 누가복음 여기 11장 이 부분을 보면은 사실 거의 같은 부분입니다. 근데 보면은 제가 한번 이렇게 대강 세워봤습니다. 보면은 거의 뭐가 나와요? 거의 시작하는 구절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한번 보실래요? 일단 마태복음 23장으로 한번 돌아와 보세요. 왜 이렇게 많은가?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보세요. 23장 보면은 13절부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 13절. 40페이지죠. 13절 보면 뭐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 다음에 또 15절, 14절은 빠져 있습니다. 15절 보면 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 다음에 또 16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와요? 또 23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또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 다음에 또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29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 다음에 또 몇 절? 33절. 그 다음에 뭐 좀 바꿔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이 얼마 안 되는 구절 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그 말이 반드시 나와요. 그렇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떤 그들의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다시 누가복음 넘어오세요. 누가복음. 우리가 공부하는 대로 다시 넘어와 보세요. 다시 넘어와 보면 거기도 누가복음 1장 37절부터 보겠습니다. 42절 한번 보세요. 42절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그 다음에 43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그 다음에 또 44절 화 있을진저 너희여. 그 다음에 46절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47절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또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여러분 이게 뭐야? 이게 전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는 말이라면 조금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 이해하고 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지. 여러분 여기 화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영어로 보면 보통 오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화예요. 그렇지만 이건 뭐예요? 너희들 죽을 놈들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거 심판을 말해요. 화 있다는 말은 성경에서. 성경에서 너희들의 화가 미친다 하는 말은 너희들이 심판받는다는 말입니다. 죽는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 보실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만 뭐예요? 그들이 지금 하는 행동은 뭐예요? 죽을 모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죽을 모습이요. 여러분, 구약의 기별이 뭐예요? 누구를 기다리는 게 구약입니까? 구약의 기별입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을 뭡니까? 왕. 그리고 이 쭉 우리 구약을 전체 보면 뭡니까? 그 전체 기별이 바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근데 어떻게 해요? 메시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이 메시아가 누굽니까? 우리 죄인들을 뭐 구원하실 분 아닙니까? 그럼 우리 죄인들은 뭡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죄인은 뭐 하는 겁니까? 죽을 사람들이에요. 죽을 사람들. 그러니까 죽을 사람들 이미 뭐 하는 건, 또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빌리자면 이미 죽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죽었던 자들은 뭐 하려고요?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죽는 것은, 죄는 뭘 어겼을 때 죄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그렇죠? 법을 어긴 거예요. 근데 우리 법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율법 자체가 돼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면 율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법이에요. 법.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뭐 하면요? 어기면 뭐 하는 겁니까? 법을 어기는 거고, 그 명령을 어기면, 법을 어기면 뭐예요? 그 결과로 죽어요. 같이 못 산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하신 분과 함께 사는 것을 영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데 이 영원하신 분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그 영원하신 분의 법을 뭐 해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지 않는 순간 뭐가 돼요? 우리는 영원에서 찰나의 목숨이 되는 거예요. 순간 살다가 어떻게 해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찰나에 사는 우리들을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려고 다시 오셔서 뭐 합니까? 지금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하고 가장 많이 부딪혀요? 법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는, 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사들, 이 서기관을 보통 율법사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세 오경을 해석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법 대신, 율법 대신 예수님에게 뭘 가지고 왔다? 지금 법 갖고 장난치는 거야, 함께. 그러잖아요. 손 씻지 않고 뭐 했다고? 음식 먹었다고 시비 걸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 대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은 뭡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법을 알고 법을 가지고 전통과 법을 사랑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뭐합니까? 이 법을 가지고 사람을 뭐예요? 구속해요. 사람을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아주 못 살게 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안식일에 조금만 멀리 걸어가면 너 안식일 범했다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안식일에 뭐 조금만 하면 너 범했다 이렇게 봐. 심지어는 뭐예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게도 어떻게 해요? 달라붙잖아요. 제 표현이 좀 이상합니까? 그렇잖아요. 자꾸 시비를 걸어. 율법 되시는, 정말 율법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에게.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 뭘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품성을 지금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보여주시는 거, 보여주시는 거. 그래서 뭐예요? 나를 본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제자가 물었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 좀 하나님 보고 싶잖아요, 여러분.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왔단 말임과 동시에 나는 아버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같다라고 하는 말. 그렇잖아요. 삼위 하나님 다 똑같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아가는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사시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런 모습으로 뭐 해야 돼요?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엉망으로 살잖아요. 엉망으로 살.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장 12장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가 나오면 참 답답합니다. 그들은 뭘 철저히 낸다고 그랬어요? 11금 철저히 내고, 뭐까지 내요? 하나님께서 내지 마라 하면 박화와 뭐 했다고, 여기 뭐 음향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것들까지 뭐예요? 11금을 따져갖고 냈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정말 따지고 내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따지고 내는 것이 우리 예수님, 그렇죠?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바치는 그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데 어떻게 보니 답답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뭐 있을지언정? 화 있을지어다. 화 있을. 너희들 죽는다 그 말. 죽는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율법인데 율법이 무서운 겁니까? 예수님에게 율법이 적용될 때는 뭐예요? 이건 사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율법 뭐예요? 사람을 뭐 하는 겁니까? 죽이는 법이요. 죽이는 법.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뭐예요? 살리는 법. 살리는 법.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뭐예요? 율법에 뭘 받질 않아요? 어떤 구속을 받지 않아. 왜요? 사랑이니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자꾸 우리가 율법을 사랑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이게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뭐예요? 나는 이런 것을 원한다라고 어떻게 해요? 하도 많으니까 또 하나로만 설명하면 너무 잘 이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좀 나눠서 10가지로 해. 그게 하나님의 율법 아닙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친히 써줬단 말이에요. 친히 써줘. 이건 대필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대필도 아니고 어떻게 친필이란 말이에요. 친필.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야. 나는 영원히 살아. 그러니까 나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너 이렇게 살면은 너 구해준다.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구하러 뭐해서 오셨어. 이미 오셨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죄와는 상관없이 뭐 했습니까? 여러분과 저와는 여러분이나 저와가 지는 그걸 심판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지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보편적인 구원을 다 주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뭐 해요? 구원을 다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구원받은 기뻐서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해 준 사람 앞에서 좀 속된 말로 알랑알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 알랑알랑하면서 사는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고 부모 사랑하고 형제 미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우상 만들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람 앞에서 우리가 너무 기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그냥 조금만 하면 뭐 그냥 구속하고 법으로 구속하고, 그러니까 그 법 자체가 뭐 우리를 누르는 뭐가 돼버렸어요? 짐이 돼버렸다. 예수님이 그걸 다 알아요. 짐. 여기 그랬잖아. 너희들은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어놓고 뭐 너희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 하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 다 내버려.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뭘요? 멍에를 모으고 내고. 누구에게서 배우라고 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가서 배우라고 그랬어요? 내게 와서 배우라고 했어요. 그 멍에가 뭘까요? 그 멍에 자체도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지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온유 겸손의 멍에 안 지잖아요. 그냥 몸만 빡빡 세우고 그냥 살아가려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좀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떨 때는 아무도 없어도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부끄러울 때.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에게, 아니 제7일 안식일 예수 주시는 이 겸손이란 단어가 어떻게 각인되어 있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겸손이란 말을 할 때 뭘로 표현했냐면 종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빌립보에서 보면 하나님이 뭘로 왔어요? 종으로 왔다. 이건 진짜 참 엄청난 일 아닙니까? 종. 그러면 종은 뭐예요? 내가 없는 게 종인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아니 우리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정말 부끄럽잖아요. 아무도 없어서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조금만 그러면 뭐예요? 조그마한 지식 갖고 많은 지식인 양 나타내려고 하고, 또 조금만 누가 내게 어떤 반응을 하면 그 반응이 어떻게 해요? 또 좀 반응을 나타내려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수십 년 믿어왔고, 우리가 이제 지식은 많아졌는데,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지식은 우리를 피곤하게 해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잠언서에도 뭐 책을 많이 짓는 것도 피곤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알면은 알 만큼 뭐예요? 사람이 아는 체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까 아니죠. 모르면 뭐예요? 우리가 말할 때 모르는 것을 조금 아는가 하는 것을 아는 체 그러자면 사실상 뭐예요? 조금 아니까 아는 체요. 전혀 모르면 아는 체 할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조금 아는 것을 아는 채, 더 많이 아는 채 아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다 그것이 뭐냐면 그 겸손한 것이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제가 오늘 또 다른 책을 짜서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정의했는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 다음에 서기관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거기가 다 똑같이. 바리새인들은 뭐 율법에 충실하려고 하고,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율법은 잘못된 율법에 충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율법은 진짜 아름다운 거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머릿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는 율법은 뭐 하는 겁니까? 이건 뭐 안 하고 무서운 거예요. 뭐 안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율법은 다른 사람을 뭐 하는 거야? 구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짐이라고 그랬어요. 짐. 우리 예수님은 그런 짐을 여러분과 저에게 지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뭐 하는 겁니까? 기쁘고 자유스러운 거예요.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12장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거기 또 뭐가 나옵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바리새인들만 나오면 반드시 따라다니는 용어가 뭐예요? 외식이요, 외식. 제가 좀 이렇게
글자 장난을 한번 해봤어. 이 외식은 우리 일반적으로 여기 외식 말고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근데 외식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진짜 외식한 사람 같아. 가만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말씀 먹고 살아야 되는 이 사람들 뭐예요? 그거 안 하고 다른 데 나가서 밥 사 먹는 사람들 같아. 여기 외식이라면 그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표현은 누르기라고 그랬어요. 뭘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뭘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누룩인데 누구 누룩이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제자들이 바리새인 누룩이 뭔지 모르니까 예수님께 친히 설명. 이것이 뭐다? 외식하는 거다. 쉽게 말해서 외식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좀 쉬운 말로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표리가 뭐 하는 겁니까? 부동하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는 거예요. 사실 바리새인들이 율법 하지만 뭐예요? 율법대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요? 율법은 뭘 가르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예수님께 오셔서 율법을 간략하게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 것처럼 뭐예요?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이렇게 안 해.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면서 율법 사랑한다고 하면 이렇게 안 해.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런 것을 외식이라 한단 말입니다. 외식이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 거 조심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뭐 해야 돼요? 그런 걸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순식간에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뭐 하지 않냐면 깊이 상고하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리드해 가지 않냐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해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가면서 뭐예요? 자신들에게 좀 고쳐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상 때로 내려오는 구전해 오는 그런 어떤 것들 전통 이것을 어떻게 해요? 말씀 위에다 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예수님 오시니까 어떻게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에 관한 모든 지식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행동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예수님의 행동을 비춰보니까 어떻게 이건 말이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 죽이려고 그런 겁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예? 제가 이야기하면 사람 한 몇십 명 오는데 여기 보니까 밟힐 정도로 많아요. 여기는 수만 명 그랬죠? 영어 성경 보니까 several thousand 그렇게 표현했더라고. 수천 명이 모인 거 수천 명. 그러니까 정말 수만 명이 모인 겁니다. 밟힐 정도로.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에게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보세요. 우리가 어떤 것들은요 바리새인들처럼 참 은밀한 곳에서 한 것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 대낮에 그렇죠? 대낮에 밝은 곳에서 하는 것처럼 뭐예요? 귀에다 대고 골반 같은 데서 말하는 것이 어떻게? 밖에서 대낮에 어쩐 나팔 소리로 말하는 것처럼 다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출 것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는 뭔가를 감출 수 있고 감춘다고 노력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감추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는 겁니까? 적나라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다. 근데 바리새인은 그렇게 아니에요. 전부 가식. 그러니까 그게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외식하는 자 이게 다른 말로는 무슨 말이에요? 이걸 외식하는 자를 영어로 표현하면 스테이지 액터라고 그랬어요. 무대에 뭡니까? 연극하는 사람입니다. 무대에서 연극하는 사람 뭐예요? 그 각본에 따라 하지 실생활과는 뭐합니까? 그 사람의 실생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수가 있다고 말해요. 그렇잖아요. 밖에 나가서는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지만
자기가 맡은 주연하고 있는 그 극 속에서는 아주 청순하고 아주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뭐예요? 주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스테이지 액터를 갖다가 외식하는 자 그럽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여기 서 있는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외식하는 자가 되기 쉬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한다고 어떻게 바른 말만 하니까. 그러나 행동이 거기 따라가지 못하면 두말할 것 없이 뭡니까? 외식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5절 맞다, 여기 내가 내 4절이죠.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느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울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몸은 죽이되 뭘 죽이지 못해? 우리 영혼 자체를 갖다 죽이지 못한 자를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 사실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다가 우리 자신이 고통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어떤 다른 사람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예를 들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 생활에 어려움이 이룰 수 있습니까? 그렇죠. 쉽게는 뭐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정에서 여러분 혼자만 만약 이 제7 안식일 예수님께 나오면은 또 공격받을 일이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 그러나 어떤 핍박이 와도 그 핍박으로 우리 육체가 뭐예요? 헐어져서 혹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뭘 죽이지 못하는 사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정신, 우리 마음. 그렇잖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한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그 사람들 죽일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육체적으로는 우리를 죽이지만 그렇게 우리 전체적으로 죽일 수 없는 자들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 육체를 죽일 수는 있지만 우리 전체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으면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런 아주 좀 재밌는 이야기 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도다. 너희에게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뭐하니라? 귀하니라. 여기 참새 5마리가 얼마에 팔린다고 그랬습니까? 아사리온 2개에 팔린다고 그랬죠. 이 아사리온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성경에 그 나오는 데나리온은 여러분 잘 아시죠? 한 데나리온은 얼마나 돼요?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품삯. 근데 이 아사리온은 그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을 말해요. 16분. 그게 얼마나 적습니까? 16분의 1. 예.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만약에 한 데나리온을 어떻게 해요? 16불이라 그러면 뭐예요? 그 하나 1불이라 그 말이에요. 뭐가 아사리온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새 그것도 5마리가 아사리온 2개 팔리니까 참새 값이 비싸요, 싸요? 싸죠. 그러니까 아주 미물이야. 아주 헐값이란 말이에요. 그런 참새라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기 보니까 귀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귀하게 여기니라. 근데 이 귀하게 여긴단 말은 원래의 뜻은 구분한다 그 말입니다. 구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다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분해 놨다고 말입니다. 누구를요? 여러분과 저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참새보다 뭐예요? 더 귀해. 그러니까 참새하고 우리를 구분해 놨어. 우리는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참새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까? 코끼리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사자? 뭐 고래? 동물 중에서 가장 멋지게 생긴 기린. 기린은 어떻게 좀, 그러니까 어떤 시인이 그렇게 썼죠. 이 기린이나 사슴은 이렇게 좀 품계가 높았을 것이다. 우리 이 시 조선으로만 한 정삼품 이상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고하고 멋지게 생겼잖아요. 목도 길고. 돼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기린이나 그런 사슴을 위해서 올라갔단 말이 없어요. 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십자가 올라. 그러니까 우리를 뭐 했다고 말하는 그런 것들과 뭐 했어요? 구분해 놨어요. 우리가 더 귀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참새보다도 더 귀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도 그 참새도 버리지는 않는다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너희일까 보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그 참새보다 더 뭐다? 귀하다. 그러니까 그 참새들 뭐 했단 말이에요? 구분해 놨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사니까 행복하잖아요. 안 그래요? 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런 구주가 오셨는데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율법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하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다투고 있잖아요. 네. 내가 또 8절 내가 또 너에게 말하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잡은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면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마라. 마땅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우리가 일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시인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인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떨 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를 예외로 둔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 있고 여러분 식당 같은 데 가서 어떨 때 자신 있게 기도하고 식사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식사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때는요, 그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단정하게 앉아서 기도 탁 하고 먹을 때 사람들이 조롱할까요? 더 좋게 볼까요? 아마 조롱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저 사람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음식 갖다 준 사람이 더 조심하고 갖다 줄 거예요. 손해볼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혹시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당당하게 딱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세 따고 딱 기도하고 떳떳이 잡수십시오. 그럼 훨씬 더 좋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시인하면 하나님 시인해요. 이 말은 우리들에게도 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구를 한번 인정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합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무시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여러분도 무시당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그래요. 항상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했을 때 왜 그래요?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그러니까. 예수님 먼저 내려오셨어요. 우리 인간이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범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먼저 오셨어요. 먼저 오셨습니다. 아들이 오니까 아버지가 뭐예요? 먼저 달려갔습니다. 이게 탕자의 비유가 나온 거예요.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먼저입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자연히 우리를 인정하게 되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인정하십니다. 이건 우리 사회생활에서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회생활에도. 여러분이 아주 무시하기 쉬운 홈레스 사람한테도요, 여러분이 한번 다정하게 참 공손히 대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 달라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홈레스라고 여러분이 이상하게 대하면 그 사람들 여러분 존중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비웃어요. 여러분들 무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먼저 대접.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그런 정신이 없어. 그렇잖아요. 시장에서 못 받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 많은 데서 어떻게 해요? 인사하면 자기가 좀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진가. 이게 얼마나 공허한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들은요, 이 깃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딱 적습니다. 그리고 걸어 다니면요, 그게 펄렁펄렁거려요. 율법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율법의 정신은 나타내지 않아. 거기 그렇게 써놨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써놨는데 어떻게 해요? 이웃 멸시하고. 그거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바로 외식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뭡니까? 누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즉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뭐예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누룩입니다. 그리고 그런 누룩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외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외식이라.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런 말이 좀 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말로는 뭐예요? 예를 들면 인자를 못 오겠다 그러면 그걸 뭐 할 수 있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뭘 거스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거. 우리가 다른 책에 보면은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용서를 못 받.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말이 틀리잖아요. 성령을 거스리는 죄가 뭘까요? 성령은 항상 뭐 합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뭐 하십니까? 항상 호소하십니다. 항상 녹화하십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양심에도 호소하시고, 성령께서 뭐 하라고 호소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뭐 하라고요? 돌아오라고. 근데 뭐 할 때? 그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만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을 뭐예요? 거절하면 우리 인간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성령을 거스리는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고범죄란 말도 나오잖아요. 고범죄 뭡니까? 자기가 뭐예요? 억지로 자기가 짓는 죄예요. 알면서도 계속해서 짓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그게 일상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제가 어떤 책을 읽으니까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처음에 거짓말을 하면 마음이 뜨거워진대요.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 해놓고도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이야기할 때 이건 해결이 안 돼. 왜요? 이 사람은 분명히 이 사람이 볼 때는 거짓말 했는데 본인은 거짓말 안 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자신도 거짓말을 안 한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끝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내게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어야지 미안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서는 내가 거짓말 안 했다 하지만 방에 들어가서라도 어떻게 해요? 거짓말 했다고 하는 가책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근데 그런 것마저 없어지면 이건 뭐예요? 돌이킬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성령을 거스르는 죄요. 그건 구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건 구제 못해요. 하나님도 그건. 하나님이 구제할 때는 우리 인간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틀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방향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하면요? 방향을 돌리면 아무리 멀더라도 어떻게 해요? 누가 뛰어오니까? 하나님이 뛰어오시니까. 그래서 신앙에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완전하지 못해도 내가 지금 어느 쪽을 향하여 섰는가 그 말입니다. 방향이. 그러나 방향이 틀어져 있으면 이건 큰 문제죠.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뭐 방향 자체가 지금 틀어져 있어요. 방향 자체가 틀어져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은 그 여자가 의사들에게 다 갔어요. 의사들 안 나섰어요. 근데 어떻게 소문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병자들을 고치는 거야. 이 사람은 더럽고 누추하고 정말로 그 마음속에 정말로 나 같은 이런 몸으로 어떻게 예수께 나아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 그러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내가 뒤로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뭐만 옷자락만 좀
만져보면 낫겠다. 이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땐 잘못된 미신 같은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실 때 뭡니까? 그런 믿음이 뭐요? 능력이 나간다 하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즉시 뭐예요? 병이 나았잖아요. 그런 거란 말입니다. 간절한 마음. 예수님은 그런 걸 원하는 거 아닙니까? 지식이 많은 바리새인들 같이 그냥 하늘에 관해서도 알고 뭐 율법에 관해서도 굉장히 아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뭐요? 이 혈류병 앓은 이 여자만 못하다 하는 말입니다. 왜요? 이 여자는 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화 있을진저 그래. 화 있을진저. 그들에게는 화가 있는 거예요. 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13절부터는 그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사람이요 어리석은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좀 몇 구절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누어 주겠어. 아마 형이 있는 모양인데 형이 아마 좀 뭘 좀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뭐요?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 형에 관한 이야기하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는 그 형하고 이야기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뭐예요? 이 탐심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 16절부터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한 부자 아마 형이 있는 모양입니다. 어떤 동생이 와가지고 우리 형 좀 이런 재산이 있는데 좀 어떻게 좀 잘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재판장이냐? 네. 그러면서 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다. 근데 그 부자가 어떻게 해요? 재산이 많으니까 풍요해졌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돈은 더 들어오잖아요. 재산은 더 부르는데 어떻게 창고는 부족한 거라. 그렇잖아요. 창고가 부족. 그러니까 창고가 부족하니 뭐예요? 이 사람 생각에. 창고를 고쳐가지고 더 크게 짓자.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 말이 재밌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습니다. 향락하는 거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 이걸 원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잘 살자. 옛날 우리가 하도 못 사니까 한국에서 잘 살아보세요. 노래도 나왔잖아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네, 그렇잖아요. 네. 이 잘 산다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좋은 겁니다. 즐겁고 다 소망이요. 누구든지 바라는 소망입니다. 그거 원치 않은 사람은 아마 정신 나간 사람 아니고는 다 그럴 거 원할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것만 생각했지 뭘 생각 못했습니까? 진짜 자기 생명에 대해서 뭐예요? 진짜 자기가 잘 사는 것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건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곡간도 크게 지어놨고 이렇게 쌓아두고 두고두고 쌓아놨으니 이제 내가 할 일은 뭐요? 이런 것을 즐기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이 어리석은 자 그걸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바보 같은 사람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 오늘 밤에 네 생명을 걷어가면 어떻게 할 거냐 말. 그렇잖아요. 우리 목숨 잃어버리면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은 말짱? 그 다음 말은 여러분이 속으로만 생각하십시오. 그렇잖아요. 네. 그거예요. 네.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진짜
잘 사는 건데 이 부자는 뭐요?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아무리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재산을 모아놓고 해도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생명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죠. 오늘 저녁에 저 밥을 먹는데 제 와이프가 그 한 이야기를 했어요. 늘 가는 또 말 실수했네. 늘 가지 않고 가끔 가요. 우리 와이프 미장원에 가끔 가요. 근데 그 미장원 아주머니가 굉장히 얼굴빛이 안 좋더래요. 근데 그분 바깥 어르신은 목사님이셨다고. 근데 아마 은퇴하셨던 모양이에요. 그 미장하니까 어떨 때는 점심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아주 사이가 좋으셨는데, 근데 오늘 이야기를 들은 거죠. 1월 달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상당히 건강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목숨은 우리 몰라요.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시는 허즈밴드나 와이프 정말로 같이 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심장마비가 한번 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 어디다가요? 하늘 창고에 뭘 쌓으라고 그랬습니까? 보화를 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하늘 창고에 보화를 쌓는 것이 뭘까요? 11금 내갖고 보화에 쌓는 겁니까? 아니죠. 뭐 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에 보화를 쌓으란 말은 우리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라 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말씀 보면 알죠. 그렇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보면 그거 나왔잖아요. 양과 염소를 가를 때 뭐 했습니까? 내게 한 걸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가르는 데 있어서는 다른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에게 한 걸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한 걸로 심판했습니까? 이웃들에게 한 걸로. 여러분, 이거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 와서 열심히 하고 교회 일을 해도 만약에 이웃들에게 잘못하면 그걸로 우리 생명이 어떻게 해요? 양과 염소로 가를 때 어디에 들어가요? 염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계속해서 외식한다는 말 다 거기에 다 포함된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이웃을 섬기지 못하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외식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이다 하는 말입니다. 바리새인.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성경이 나타난 심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라야 되죠.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웃과 관계가 발라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어떤 것,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정말로 한다고 하시는 것보다도 뭐 해야 돼요?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만약에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로 정성을 들이고 예배하고 교회에 충실한데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으로 보여지면은 우리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왜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하니까 화 있을진저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들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정말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어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뭐요? 옷자락이로 만져야 돼. 그런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뭐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뭘요? 누룩을 뭐 합시다? 조심하십시다.
조심한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뭐 어떻게 함께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